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설교는 제가 모르겠어요. 살아생전에 다시 하게 될는지, 다른 말씀도 이치를 깨닫야 될 것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것으로 갈라디아서는 말씀 강의가 마칠 것 같습니다. 잘 깨달아서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먼저 대부분 목사님들의 설교하는 것을 유튜브나 방송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신앙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설교를 잘한다 하는 것은 말을 잘한다, 그게 아니고, 또 성경 역사를 잘 알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을 설교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를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은 성경 표면 역사 사건 용어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계시적 뜻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 맞는, 즉 진리 이치를 계시적으로 깨달아서 그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다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설교하는 것을 보면은 말들은 다 나름대로 성경을 들고 말들은 나름대로 다 조직적으로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하는 속에, 성경을 보고 말하는 속에 이 개념, 이 사고 방식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기를 하고,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치기 하고, 아가페 사랑을 인조 사랑으로 바꿔치기를 해서 계시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문자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타락한 인간 선악과 먹은 사고방식을 할례를 받지 못한 가운데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의가 그래요. 영의 눈을 뜨지 아니하면 나름대로 다 성경하고 설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목청을 아주 높여서 말을 하는데, 영의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들어보면 저게 미쳤다죠. 성경 가지고죠. 성경이 그 말이냐? 그럼 모르면 영적으로 미친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사적 뜻, 실상에 대한 계시를 깨닫고 생명과 먹은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깨닫고 설교를, 교훈을 내야 되겠는데, 아니 선악과 먹은 지식의 개념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속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말 잘하고 못하고 성경 역사를 잘 알아서 말하고 못하고 거기에 이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있는 계시를 모르는 게 문제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용어 문자 역사 속에서 다시 바른 계시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는데, 자, 이 말씀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믿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으라. 아멘. 뭐 이거 못 알아먹은 말 있어요? 이 말 속에 뭐 어려운 말이 있어요? 다 깨달았다 그러고 다 안다고 할 거예요. 이 말씀을 얘기를 하면 그냥 다 안다 그러고 간단하게 몇 마디면 다 설교할 수 있어요. 이거 설교 끝내려면요 한 5분도 안 가면 다 이 성경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 영어 문자로 이 표현을 간단하게 한 속에 영적으로 들어가서 계시로 이게 들어가면은 그 안에 또 수많은 이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바울이 형제들아, 이 문안하는 속에 인사하는 속에 들어있는 계시적 뜻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형제들아 하는 것은 누가 형제들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로 형제란 인류는 한 가족, 한 형제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너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나도 사람으로 창조를 받았으니까 한 형제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 노아 때 홍수로 심판을 해버리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스리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가만히 보면 한 가족이에요. 한 형제다 그 말이에요. 성씨가 다 다르고 뭐 출신 성분이 다 다르니까 많이 퍼져 있으니까 형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점에서는 한 형제고요. 또 같은 목적으로 지었다는데 한 형제고요. 사람으로 지었다는데 한 형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 형제다. 이웃이다. 자,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 두 번째로 들어가면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을 빼버리고 믿는 성도를 놓고 한 형제라 하는 겁니다. 왜 한 형제라 그러냐면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거듭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거듭났으니 너와 나는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다. 믿는 사람은 전부 한 형제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들어가고 자,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자, 믿는 사람 중에는 영에 속한 신앙이 있고 육에 속한 신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신앙도 빼버리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형제들 하는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자를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 앞에 말하라고 예수님을 데려가라고 왔죠.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라 그렇게 말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형제라 하는 것은 그 말이 전 믿는 교인들에게 해당한 말이 아니고
육댕이에게 해당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영에 속한 자에게 해당한 말입니다. 형제들 하는 말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뭐 아무나 뭐 형제라,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육신의 형제한테 형제라 그런, 그건 이제 육신으로 말할 때 얘기고, 바울이 말한 속에는 영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계시의 뜻이 들어있어서 하는 말이기에 구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문안하는 말, 인사하는 말, 아무에게나 지나간 말로 하나의 덕담처럼 인사를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인사하는 말이, 이 문안하는 말이 그냥 하나의 덕담처럼 일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축복을 비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축복을 비는 말은 그냥 지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가지 않아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말씀했지요. 뒷부분에 내 생각, 너희 생각이 다르고 너희 가려는 길과 내가 가려는 길이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냥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해서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해서 결과를 나타낸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이것을 받은 자는 영생이 되고 받지 못할 자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절대권이 들어있는 이 축복을 비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덕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바울이 축복의 문안의 인사를 하며 비는 것은 저주 받을 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길을 걸어간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았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 법궤를 자기 다곤 신전에 두었지요. 블레셋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가지고 갈 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려요. 간 곳마다 재앙이 돼. 그래서 다시 돌리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요.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주 받을 자에게 축복을 비는 법은 없어. 하나님이 축복 받을 자에게 축복을 빌고 저주 받을 자에게 저주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 받을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 받을 자에게는 축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인 바울 사도도 역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도 저주 받을 자에게 축복받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하나에 속화된 거짓 종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교인들 듣기 좋도록 축복을 빈다. 내 세상 얘기 뻥뻥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놓고 죄나 지어놓고 악한 짓을 해놓고는 마무리로 축복,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은 항상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서 주의 종이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는 말은
주의 종이란 사람이 하나의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갔다가 축복을 빌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건 깡패들이 하는 소리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자, 성도가 축복 안 빌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 걸려가고 우상 섬기고 대적으로 가면 저주가 임하죠.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애언서, 미리 깨닫게 했어. 자, 이렇게 하면 저주다, 이렇게 하면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가 순종하니까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불순종하니까 저주가 임하는 그런 결론이 온다고 말해요. 주의 종을 통해서 나간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축복권, 저주권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 자기가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축복을 받아라, 무슨 사기꾼들이에요. 주의 종이 하는 것은 자기 어떤 감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교훈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 축복받을 자는 받고, 그 말씀에 저주받을 자는 저주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오늘날 이 거짓 종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가 무슨 믿음이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권 대사나 되는 것처럼 자기가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이게 특별히 부흥 강사들이 그 말 많이 하죠. 사기꾼인 줄 알면 돼요. 자기가 믿음의 길,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 저주한다 할 때 저주 안 돼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한 적 비가,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왔어요. 기도한 적 비가 왔어요. 그러면 엘리야사가 감정대로 내가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하늘 확 닫아버려야겠다, 지금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을 들어서 종이 전달하는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지, 엘리야 자기 자작으로 스스로 되는 법은 없어요. 이해됩니까? 주의 종들이 껐떡하면 교인들에게 아주 깡패같이 위협 주면서 자기 말 안 들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런 소리는 개소리로 하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옳은 길만 가면 돼.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것을 미래를 알게 했어. 그러니까 주의 종은 저주받지 말아라, 축복받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비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형제들에게 문안하며 축복을 비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무에게나 덕담처럼 문안하듯이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실상을 놓고 복이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받는 자는 축복이 임하고 받지 않은 자는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에게 바울 사도가 문안할 수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에게 문안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 축복이 안 나가요. 저도 그래요. 거짓 종들이 설교하는 걸 보면 저주가 나가지 절대 축복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깨달음이 없는데 참 그 바람 앞에 등불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옳은 것으로 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종도 있어요. 아직 진리는 몰라도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옳은 것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종들도 있다고요. 그런 종들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서 하나님이여 저에게 저 뚜껑 하나만 열면, 저 사고방식 하나만 바꾸면 좋으련만, 아직 그것이 안 열려서 저 사람이 막혀 있습니다.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근데 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또 그 느낌은 없지.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만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 가면서 아무에게나 인사하지 말아라. 무난하지 마라. 그랬죠. 그 말을 사람을 만나면, 어른을 만나거나 아는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는 건 자동 아니에요? 자동이야. 네. 어떻게 사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친했던 사람을 만나면 건강하십니까? 시간 나면 식사라도 한번 하십시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할 수 있잖아요. 길 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하지 말라는 뜻은, 아는 사람이 많으면 길을 가다가 무난하고 인사하다 보면, 친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그 말을 또 대화하다가 말을 듣다 보면 자꾸 가야 될 길을 못 가게 되지요. 해야 될 일을 못 하지요. 자꾸 목적지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지금 급한 일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고는 나중에서 가서 아이 나 좀 봐라, 이거 시간이 얼마 가는데 이거 그 붙잡혀 가지고 그냥 자기 해야 될 일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또 때로는 딱한 사정을 또 듣다 보면 도와줘야 될 일도 생기고, 또 이 일을 도와주다 보면은 길을 못 가고 자기 해야 될 일을 못 하지요. 그래서 길 가면서 그 말이요, 인사하지 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고복고복해서 아는 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계시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는 생명운동 하는데 바쁘다 그 말이에요. 생명운동 하는데 바쁘다. 신앙 종교를 잃어버리지 말고 신앙 빼앗기지 마라. 정신 차려라. 좀 그래서 무난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 가면서 무난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런 거 할 새가 없다 그 말이요. 지금 급한 일이다. 근데 내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 누가 오란 사람도 없잖아. 안 그래? 약속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 모친이 돌아가시면 장사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놓고 너는 제자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일은 죽는 사람을 장사하는 일보다, 어떤 중에 사람이 죽는 일이 가장 크잖아요. 그 일보다 더 급선무다. 더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마음 뺏기지 마라. 그런다고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장사 지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선권을 말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축복과 인사로 무난하는 것은 일반 인사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덕담으로, 자, 가와만사성, 소문만복래, 뭐 많이 있죠.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대박나라, 부자 되세요 하는 말은 덕담이죠. 그러나 성경을 들고, 그 말이죠, 예수 이름을 들고 일반 덕담처럼 말을 하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왜 악이 되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거, 예수 이름을 드는 것은 특별 계시가 들었어요. 특별 계시라고 말이에요. 천국 복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실상에 대한 그 효력이 들어있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예수 이름을, 성경 구절을 들고 일반 개념으로 말을 돌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기 하는 꼴이 된 거예요. 이해돼요? 영의 말을 육의 말로 돌려버린 거예요. 아가페를 인조사랑으로 돌려서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그냥 이 실상의 뜻이 들어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하나의 일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쓰면서 예수 이름을 들면서 얘기를 하면은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악이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특수를 말한 건데, 천국 복을 말하고 신령한 비밀을 말한 건데 어째서 일반 사고로 그 말을 돌려버렸냐? 그러니까 악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들고 덕담처럼 말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좋은 말이고 뭐 아무 하다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악한 자의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악한 자의 말이 되느냐? 잡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뭐가 악인지를 모른다, 죄가 뭔지를 모른다. 성경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제 베드로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내동 신앙 고백은 잘하더니 예수님 앞에 그래야지 마십시오 나오지요.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사탄의 짓 했습니까? 아니 사탄의 짓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의 짓 한 거지, 맞죠? 그럼 베드로가 뭘 어떻게 했길래 사탄의 짓입니까? 그럼 선생님을 미워해서 하는 말입니까? 망해라고 하는 말입니까? 선생님을 이해해서 하는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해해서 하는 거지, 자기 딴에는. 그런데 이해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갖고 이해하는 거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한 것이 사탄이라고요. 이 교회가 악한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이게 도대체가 깨닫지 못하면 교회가 지금 목사님들이 악한 말이 뭔 말이 악한 짓이고 죄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냥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뭐가 악하냐? 영의 눈을 갖고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일반 개념으로 말을 하고 둘러쳐가지고 하나님의 의사적 뜻은 빼버리고 일반 개념으로 말해가 그걸 영의 눈을 떠서 본 사람은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다, 그 말이요. 세상에 어떻게 성경하고 저렇게 말을 하냐, 저거. 뭐 저런 놈이 있나? 깨닫지 못하면 악이 뭔지를 모릅니다.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그러니까 성경을 두고 말을 할 때 성경의 개념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일반 사고로 갖고 성경 구절을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생명의 바다입니까? 갈릴리 바다를 생명의 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성경 개념이 아니고 일반 사고라. 선악과목의 일반 사고로 말한 사람이에요.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천만번 죽을 놈이에요. 그거.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요.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풍랑이 있고, 그래서 가다가 빠지고. 갈릴리 바다는 세상을 성경은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해를 지나게 했다. 세상에 임할 일을 바라보고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세상에 임할 일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기절초풍한다. 바다에는 항상 풍랑이 있듯이 세상에서 여러 환란,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많은 사람이 그 환란 가운데서 세상에 임할 일을 바라보고, 그것이 파도와 같단 말이에요. 세상의 파도, 바다를 가는데 똑같아. 그걸 성경은 말하는데 어떤 목사가 버젓이 방송에 나와갖고, 또 유명한 목사야, 갈릴리 바다가 생명의 바다래. 그 자리에 있으면 내 계란에 있으면 집어 던져버렸다. 빌어먹을 놈 새끼야. 주를 욕을 내가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나 성질 나서. 깨달아 보세요. 깨달아 봐. 여기 안 나오나. 저를 빌어먹을 놈이 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깨닫지 못했으면 가만히 있어. 아는 건 하고. 왜 그러면 갈릴리 바다를 생명의 바다라고 말하냐 하면 잘 봐요. 일반 사고로 들어가니까 갈릴리 바다에는 고기가 없는 종이 없어. 수많은 고기가 있어. 그리고 거기는 갈릴리 바다라 그러는데 그 바다가 아니야. 그게 민물이야. 호수요. 근데 바다처럼 넓어. 그 안에는 고기가 바다 고기도 살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없는 고기가 없어.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는 배들이 많고 어부들이 많고 거기서 나오는 자원에 의해서 많은 생활이 넉넉해지고, 그래서 그 활력소가 돌아가는, 예를 들면 시장에 가면은 얼마나 사람이 활력소 돌지요. 그런 것처럼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생계가 유지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갈릴리 바다는 생명의 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선악 과목은 지식의 개념으로 한 거라고, 성경의 개념이 아니고. 이해돼요? 천불이 난다니까. 그냥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그러면 그렇지. 목사 내둬라. 내 마음대로 살게. 이러면 또 맞아 죽을 놈이요. 왜? 성경 구절을 안 들어서 말을 안 한다니까. 목사라고 타이틀이 안 붙었으면 별짓을 해도 말을 안 해. 전봇대를 뽑아갖고 이빨을 주셔도 말 안 해. 삽으로 깃밥을 파도 말 안 한다니까. 옷을 홀딱 벗고 텐자나무에 올라가도 말 안 해. 근데 목사잖아. 성경을 들었잖아. 그러면 이 목사, 여러분 군대 가면 군대 그 조직에 있을 때 한 부대원이 잘못하면 같이 기합 받습니까? 아니 같이 받아요? 왜 한 사람 잘못한 사람만 기합 받지 왜 단체로 받습니까? 네가 교회를 욕먹이면은 네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다. 안 그래요? 교회가 무분별하게 누구야? 저 광장에서 떠드는 정광훈인가 그놈 정말 말세. 나 정말 싫다 싫어. 자기 집에 지금 밭에는 잡초가 우거졌는데 무슨 놈이 정치하고 싸운다고 고짓거리 하고 있고. 그렇지. 이 목사들이 밥 먹고 살라고 세상 정치 앞에 바른 말을 못한다고. 네가 주님 앞에 한번 순교해 볼래?
영광로 앞에 놔두고 찬송을 부르며 들어갈 자 따져볼래? 이것들이 도대체 순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자들이 사람 앞에 떠들죠. 죽음 앞에 가보세요. 안 떠나. 별 배짱도 없는 것들이 그래요. 정말로 진리는요, 소리 소문이 없는데 뜨거운 거예요. 내 앞에 목숨 내놓는 순교라면 저는 찬송하며 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옛사람 죽이며 가는 겁니다. 야망도 죽이며 가는 겁니다. 제가 한 발만 내디디면 교인들이고 이 기독교에서 야단이 난다니까. 이렇게 설교 안 하고 재밌게 하면서 쉽게 하면요 다 좋아한다니까. 오빠부터 생기고.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말귀도 못 알아먹게. 저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래서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죽는 거, 창가 앞에 죽는 거, 물론 그것도 정신이 있어야 되게 믿음이. 근데 나한테는 그런 거 따지지 말라니까. 저는 벌써 옛날에 다 내려놨어, 그까짓 건. 그래서 신앙이 죄와 악을 따질 때 그 말이에요. 일반 사고를 갖고 와서 교회에서 악하다, 죄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따질 때 죄하고 악이 뭐예요? 여러분, 그나저나 유튜브 그 주의 종들에게 월요일로 하는 말씀들 듣습니까? 바빠서 못 들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죄와 악관에 대해서 한 얘기를 가서 자세히 유튜브를 들어보세요. 악이 뭔지 죄가 뭔지 제가 한번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는요, 교회에서 죄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요 죄입니다. 이해돼요? 육신의 생각이 죄라고. 그 육신의 생각 반대는 영의 생각이지요. 그러면 영의 생각이 뭔지 육신의 생각이 뭔지 구별 분별 못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뭔지 영의 생각이 구분 못하는 사람은 영의 생각 쪽에 갈까요? 육신의 생각 쪽에 갈까요? 나는 예수도 안 믿습니다. 나는 미신도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요. 그게 불신이요. 중간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이 신앙이다, 믿음이다, 죄다, 의다 하는 것이 종교 활동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열심히 충성 봉사하니까 아이고 믿음 좋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먼저 그 활동하기 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속성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식이 무엇이며 속성이 무엇이며 의사성이 뭘로, 무슨 성질이 들어서 그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도 육의 생각, 선악과 지식으로 세상 출세를 위해서 직업 연장선수하는 건 죄입니다. 설교하니까 죄 아닌 줄 알죠? 기도하니까 신앙 같죠? 천만. 세상을 구하는 기도는 악입니다. 알아야 된다니까, 죄와 악이 뭔지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문안하고 인사하는 것은 하나의 덕담이 아니에요. 일반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거짓 종들이, 진리를 모르는 종들이 일반 사고방식으로 성경구가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의 축복 빈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상이 들어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나면 또 이 실상이 뭔지 좀 얘기를 해야겠는데 그 정도만 하고, 자, 두 번째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은혜가 뭐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느냐? 하늘에 신령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신령한 은혜라는 뜻을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는 특별 은총과 자연 은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지공의 법에 만족으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기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신 은혜가 그리스도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해야 된다, 그건 기본이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장권 차원에서 이룰권 차원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로 상달이 되려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통과해야 돼. 내가 이 지금 사망에 살고 있는, 세상의 육으로 살고 있는 내가 변화 부활 받아서 신령 천국의 영광자로 돌아가려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 척도를 통과를 해야 돼. 그것이 아닌 것은 안 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진리라 그 말. 길이요 진리, 생명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진리 이치대로 기도가 돼야 되고, 진리 이치대로 충성이 돼야 되고, 진리 이치대로 신앙 믿음이 돼야 내 신앙이 하늘나라에 상달이 된다 그 말. 기도를 하든 충성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선교를 하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통해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깨닫는 것도 예수로 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예수로 되는 거요. 내가 고치는 것도 예수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내가 곧 길이요 질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 닮는 것이, 그것이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느냐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왜 내려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느냐? 그러니까 자, 모든 하나님이 선택하심도 만세전 천국 누림에서 이 좋은 천국을 누구같이 누릴까 하는 그 선택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선택이 됐고요. 애정도 그리스도라는 바탕에서 애정이 됐고요. 계획, 설계, 창조도, 세상 모든 만물 창조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창조가 됐고요. 세상이 움직이고 모든 진행되는 것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탕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심판도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는 건 진리로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비진리로 내려오지 못해요. 인조 사랑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지 못해요. 진리치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기준 척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먹겠어요? 콩떡같이 알아잡세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은혜는 뭘 말하냐 이제 알아야 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영생의 비밀을 깨닫는 거 은혜란 말이에요. 영원한 복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부활의 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진리 이치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의인들이, 선지자들이 너희 보는 하루,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인자의 날을 봄으로 들음으로 보겠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세상 금이나 호마노나 어떤 걸로 계산할 수 없는 복이라니까요. 은혜라니까요.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죠?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라고. 깨달아야 왜 환난이 내게 있는지를 알고 감사할 거 아닐까요? 깨닫지 못하면 원망합니다. 깨달으면은 나를 빨래판에다가 의복이 때가 묻고 더러우면 빨듯이 그 말이에요. 나의 타락성 찌꺼기를 씻어서 거룩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환난이 필요하구나. 빨래를 하는 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면 감사가 나와요. 깨닫지 못하면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나만 장군이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문둥병이 나았죠. 여러분, 문둥병은 돈 가지고 나아요, 못 나아요? 불치병이죠? 못 낫죠? 그러니까 문둥병이 들면 거의 다 죽어. 이 시대야 약이 좋으니까 치료받은 사람도 있겠지요. 초창기 하는. 그러나 나만 장군이 걸린 문둥병은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을 했더니 문둥병이 나았지요. 나았을 때 나만 장군이 가지고 왔던 애물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줄 때 안 받았지요. 안 받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문둥병은 돈 갖고 계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 낫고 애물 들고 갔으면 병원에 어디 가서 내가 치료받고 내가 그 대가를 지불했다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네 목숨을 다해도 그 값을 못 준다니까. 값을 다 갚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안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라는 걸 남겨놓는 거예요. 돌아가서도 아무것도 나는 준 것 없이 문둥병만 나았다고 하니까 평생을 은혜를 잊지 않고 살 거 아닙니까? 뭘 말하는 거냐?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야 사건 속에서 주님이 진리로 동행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감사가 나오고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은혜 받았다고 교회를 갖고 교인들이 말할 때 어떻게 은혜를 받다고 합니까? 부흥회 갔는데 아이고 내가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뭘 갖고 은혜를 많이 받다 그래요? 울리고 웃기고 배꼽 잡고 스트레스 풀렸으면 은혜 받다 그러죠? 지 기분 좋으면? 아니요. 성경의 은혜는 깨닫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은혜라니까. 에덴 동산에 보면 강이 네 강이 나오죠. 에덴 동산에. 거기에 맨 첫째 강이 비송강입니까? 그 강가에는 금도 또
진주도 보석도 쫙 깔렸어요. 그걸 뭘 말하냐? 강이라고 하는 거 현실 세상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강이 흘러가듯이 우리에게 시간도 건강도 모든 사건도 흘러간다. 강이 흘러가듯이 한강물이 흐르듯이 우리 앞에 세월도 흐른다. 흐르는 사건을 강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현실이란 세월이 지나갈 때에 지나가는 속에 그 안에 사람과의 관계, 생활과의 관계, 모든 관계 안에 나의 하늘나라의 보화가, 영적인 신령한 보화가 꽉 찼다. 깨달으면 자기 유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욥기서 9장에 그랬지요. 욥이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 위에서 공중에서 날아오는 독수리가 뭘 채려고 날아온 거다 더 빠르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체부보다 빠릅니까? 번개보다 빠르다 그래야 되겠고, 그죠? 더 빠른 거 많잖아. 근데 왜 배달부 체부보다 더 빠르다 그러냐? 그러니까 배달부 체부 그 가방에는 인생의 흥망성쇠의 소식이 다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하루라는 날 속에는 나의 영원한 신령한 흥망성쇠가 그 안에 다 들었다. 사건 속에 들었고 만물 속에 들었고 관계성 속에 들었고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들었다. 그것을 발견해서 깨닫는 자는 자기 소유를 만들더라.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은혜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야 은혜다 그 말.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뭘 두고 하는 말입니까? 마리아에게 생명의 메시아가 성령으로 몸을 빌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속에는 바람 피워서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하려고 구세주가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배가 불러져요. 예수님이 잘하면 해산하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게 겉으로 보면은 몰매 맞아 죽을 일이라니까. 가늠했다고. 겉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영접을 하고 아멘을 받아들이면 뭔 일이 생기냐면 자기 집에 가서 배척을 받아요. 식구로부터. 식구가 인정하겠어요? 이것이 어서 배가 불러갖고 바람 나가지고 와서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누가 알아? 이 지구에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없거든.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식구로부터 배척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식구로부터 배척만 당합니까? 동네 사람들 앞에 돌멩이 안 맞을까요? 저것이 얌전한 뭐야 개야 부엉이요 고양이야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아이고 저것 안 그럴까요? 호세아 선지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서 음란한 아내 고매를 취해서 아내를 삼아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게. 음란한 자식은 그 고멜이 다른 씨를 배 갖고 와서 낳는 거예요. 자기 씨가 아니고 그 자식을 낳아라 그러니까. 아니 선지자가 신용으로 사는 세상인데 아니 음란한 여자를 술집 여자를 갖다가 아내를 삼으니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이 선지자라고 거루가 쳐가더니 뒷구멍으로 호박씨를 깎구만. 안 그럴까요? 내가 용어를 좀 순환해야 되나? 호박씨 그런 말은 호박씨 하지 마 박씨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동네 사람한테 돌멩이 맞아야 배척을 당해야 돼. 그리고 요셉, 정혼한 요셉이 하나님이 알려주기 전에는 배신자라고 안 할까요? 그러니까 요셉으로부터 배척을 당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만 있냐? 아니, 유대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에 맞든 화형을 당하든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 법에 의해서 마리아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지금 사람 앞에서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을 사건인데 거기에 은혜를 받은 자여, 이해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건이 지나면서 요셉에게 배척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사람은 이해가 안 가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문을 열더라. 맞습니까? 그리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더라. 마리아를 온 세상이 신 불신을 떠나서 마리아를 우러러보죠. 천주교는 마리아를 예수님 위에다 놓죠. 위대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소유한 거. 그걸 들고 마리아는 성육신 오신 존재 그리스도를 모셨지만 우리는 진리 이치를 깨달아서 자기 속에 깨달음으로 신앙 양심을 갖는 예수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 잉태가 맞습니까? 그 잉태한 걸 사건 속에서 이제 써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사건 속에서 써먹는 것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신앙 열매가 맺히는 것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뭐가 은혜요? 뭐가 은혜요? 주님을 모신 것이 은혜다. 예수 가슴 아가페를 소유한 게 은혜다.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게 은혜입니다.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속화된 500년 동안 살면서 속화되지 않았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지는 오다를 내려준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노아가 방주지는 건 오늘 우리에게 구원운동을 말합니다. 방주는 현실 문제가 아닙니다. 외양선도 아니고 어선도 아니에요. 생활에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홍수가 내릴 때 구원의 방주요. 그러니까 홍수가 내리지 않으면 그건 헛되버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안 보이는 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방주 짓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운동하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글째 크게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랬죠?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래서 자기 속에 예수 영, 그리스도 영, 진리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라면 그 자체가 큰 은혜 받은 자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다. 그래도 함께 된 후사니 함께 고난도 받으라. 함께 영광이 따라온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성도의 불같은 시험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냥이 아니라 너에게 신령한 복을 안겨주려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다. 똑같은 신앙인데 욥의 세 친구에는 환난도 없지요. 욥은 지금 죽을 마시고 환난이 돼.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욥에게 있는 거예요. 욥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환난에 있지만
욥이 은혜 받은 사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진리 깨닫고 진리 정신 가지고 군운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요. 셋째,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수고한 대로 영광의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나라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했습니까? 애를 썼습니까? 그럼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더 좋은 부활로 영광으로 안겨져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은 고난이 없으면 없습니다. 세상에서 수고한 것이 없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양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을 받아라. 예비된 나라 신령천국을 상속받는 것이 은혜요. 아멘. 깨달아서 만들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니나 나나 똑같이 밥 먹고 잘 살죠. 같이 살죠. 반드시 온다 결과가.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멘. 앞으로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런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래. 심령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물질에 있으라, 생활에 있으라, 육체에 있으라 하지 아니하고 왜 심령에 있으라고 할까? 물질의 것은 손으로 받고요, 몸으로도 받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주면 손으로 받지요? 신령한 은혜, 실상의 것은 그 말이에요. 손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깨달음도 마음으로 받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왜 심령에 있으란 말을 하는 뜻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언행심사 생활은 따라가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는 너무 큰 것이라서 세상에 쌓을 것이 없어요. 너무 큰 거라 쌓을 자리가 없다니까. 근데 그 우주보다 더 크신, 우주에도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만한 자리가 없지만 좁아서 사람의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우주보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심령 문제다. 잠언 4장 22절쯤에 그랬습니까? 3절입니까?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해는 한다. 여러분, 은혜는 심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심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것을 주려고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천국의 통치를 받죠. 회개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단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채소나 모든 식물이 바로 살아나듯이 진리의 단비가 솔솔 내리면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은혜로 오게 되면 촉촉히 적셔서 모든 환난도 이기고요, 더위도 이기고요,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마음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강팍게도 하시고 또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에 강팍해지는 겁니다. 저주가. 신앙생활하는데 저주가 뭐라고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쓴뿌리가 났어 그 말이에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걸 면해라.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은 마음에 주신다 그랬죠? 마음에.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열국 중에서 지어서 내서 열국 중에서 모아서 고토로 데리고 가서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우상 성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고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었어. 육신의 강팍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오는 거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 강팍한 마음을 녹인다. 은혜 받은 사람이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지요? 마음으로 준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온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마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음에 머물고 있느냐, 심령에 머물고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있다 이것이다. 심령으로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마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